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10절 말씀을 교독하여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담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들귀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명절 다민족 소그룹 집중훈련에 각 언어권별로 이렇게 직접 자기 나라 언어로 메신저 세워서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축복을 전환적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 전도학교에서도 또 중국인 목회자들이 또 메시지하고 이래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렇던가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 전혀 없으셨나요?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사람 말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넘어설 수 있어요. 또 환경이나 문제, 어려움들 넘어설 수 있죠. 뭐 초창기 때는 이 전도운동 하는 때문에 그야말로 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넘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신될 때는 다른 것들이 사실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반대쪽에서 조금 또 되짚어보면 야, 참 저 사람 참 응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본 적 없습니까? 이 전도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쭉 해오다 보니까 야, 저분 참 응답 많이 받고 있고 증거도 많이 일하고 있다 이랬던 분 가운데요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 봤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틀린 걸 응답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틀린 걸 응답으로 알고 있으면 진짜 응답은 오히려 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을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 아니냐? 그러시고요. 특징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다. 이게 말하자면 이 응답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심지어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밥 먹는단 말 아니죠?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요 이랬잖아요. 겉에는 깨끗하게 칠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은데 속은 시체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외식하는 자예요. 이러면서 네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마음 상태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응답일까? 이게 2주 전에 제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소경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뭘 응답이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47절 요 구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는데 요 질문을 하기 전에 제게 또 질문이 우리가 5합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훈련을 좀 그래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업수 말씀 받으니까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시작해서 지금 메시지로까지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 부분이 제 나름대로 묵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찾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이 딱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사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렇다 맞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응답이지. 말씀이 안 들리는데 뭐가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괜찮아져서 응답이라고 읽었으면 시간 지나면 틀린 기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렇죠. 이 복음 힘했을 때는 이거 행하는 자마다 이런 거 나오면요 실천, 행위, 노력, 열심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래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앞에 거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행해지게 돼 있죠.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가 누구와 같은 자인지를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얼른 쑥 들어옵니까 여러분?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얼른 쑥 안 들어오죠.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가 누구랑 닮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닮으면 되겠어요?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조금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연관되는 구절.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생각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은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 말 아니에요. 제자는 똑같은 사람, 닮은 사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랑 같은 사람인지를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게로 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계획 중 가장 첫째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게 잡히는 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약속이 붙잡혀지죠. 행하는 자마다 행동을 똑바로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절대 여정.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보이리라.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 목표입니다. 5 합숙을,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새가족이나 이제 믿음 분들한테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것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게 담기는 언약, 그리고 행하는 자마다 여정이 여정. 내가 너에게 누구와 같은지, 누구랑 닮았는지를 보이겠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요. 이것도 읽고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도 이거 방송 나오길래 제가 강성교사님 와서 메시지 하시대요. 한 명 시청하던데 그 사람이 나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28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은 또 언제 잡았었냐면요. 그 5가지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 미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이거 있거든요. 이걸 읽는데 보니까 연결이 쭉 되어지더라고요.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5가지의 미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신학 대부분 하신 분들이 많죠. 이 구절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 해요. 이 서정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꼭 순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논리상 그래요. 시간상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한목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합숙받는 거는 시간표상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목에 또 주어지기도 하고 또 확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을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 그러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시작하신 거죠. 미리 정하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정하고 우리도 예정이란 말 쓰죠. 근데 그때 예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해놓고도 취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여기 끝까지를 놓고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러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소명 그러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를 칭의 그러죠. 의롭다고 여겼다, 불렀다. 그리고 의로운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거룩, 거룩할 영, 거룩할 화, 될 화, 그 말이죠. 이 네 가지를 예정, 소명, 칭의, 영화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죠. 여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같다 그랬어요. 이러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축 없이 흙에 지어놓은 집 같아서 큰 물이 나고 불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이다. 절대 주권. 신학교에서는 지금 저기 신학교 다니고 계시죠? 이거 배우고 있습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는 요 사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넣죠. 이성보 목사님 배운 거 기억나요? 소명 다음에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요. 중생 그러죠. 중생한 사람이 그렇죠. 회심 또는 회개 이러죠. 요 사실이 내게 받아지고 믿음 또는 신앙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양자, 자녀 삼으셔서 그렇죠? 친자가 아니고 양자란 말이에요. 친자는 한 분밖에 없죠.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은 이를 거룩하게 성화하시고 그리고는 끝에 견인. 견인 무슨 뜻이겠어요? 견인차. 끌어당기는 차 아시죠? 잡아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못 벗어나도록 딱 끌고 간다 말이죠. 견인. 이래서 영화. 근데 이번 주에 제게 마음에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해가 되죠. 미리 정해놓으셨다. 부르셨다. 과거 완료형. 지금 나를 봐도. 의롭다. 이것도 과거 완료형. 근데 놀라운 게 이것도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영화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은 영화의 단계가 없잖아요. 그죠? 육신을 벗는 날이 영화의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래 맞죠. 사실은 맞는 거 같죠.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 나가는 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를 시작하셔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과거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면 돼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가리켜서 뭐를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가장 많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함께 위대에 있다. 이걸 어떻게 누리라 했습니까? 기도 합숙으로 누려라. 체질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열쇠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요걸 1차 기본 합숙 이라고 그랬어요. 팀 합숙은 바로 내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여기에는 들어가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복음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창기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간단한 메시지. 내가 옷을 입고 내 옷을 편안하게 입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 복음 콘텐츠. 그 의미도 하죠. 사실은 구원의 길도 아주 좋은 복음 콘텐츠예요. 구원의 길.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게 인생 스토리 장황하게 막 1시간 얘기 복음 제시하면 되겠어요? 복음이 간단하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음 콘텐츠. 여기에 모든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1차 합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 대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리고 2차 합숙은 만남의 축복 임마누엘, 이거를 어떻게 누리라든가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열쇠는 감사가 모든 부분에 감사가 될 정도로 팀 합숙 열쇠다. 2차 팀 합숙. 주님께 가면 함께 위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임마누엘. 그러면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이 되는구나. 플랫폼.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사람들한테 영어 쓰는 건 쥐약인데 완전히. 하도 영어가 많고 영어가 많아가지고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왜 이렇게 영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조금 갱신을 좀 해야 됩니다. 기도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늘 나한테 맞춰주길 원하면 되겠어요? 지금 237 쪽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되게 영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뭐 콘텐츠, 컨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겠대요. 아웃소싱 뭐 이런 얘기, 시너지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는 막 지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예요, 시간표. 237 쪽으로 가야 될. 우리 인생이 기차역 플랫폼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알아듣는. 내게 결론이 나니까 만남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콜라 먹고 싶으면은 어디 가면 돼요? 공장 가면 되겠어요? 콜라 먹기 위해서 공장까지 가야 되고, 콜라 먹기 위해서 대도시까지 가야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이죠. 장이 거죠. 인생 플랫폼. 이거를 어떻게 만들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현장. 요게 원네스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원네스. 이거를 영적 플랫폼으로 누리라. 키는 뭐라고 했어요? 키는 1차 합숙의 키는 성령 충만이요, 팀 합숙의 키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션홈 합숙의 키는 바뀌었네요. 영적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모든 것을 기도로 여행하라 하셨죠. 3차 미션홈, 지금은 현장 합숙이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복음은 오직 하게 돼 있잖아요. 오직이 아닌 것은 사실은 복음 아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복음 아니죠. 오직이라야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유일성.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겠다 하신 거죠. 보이리라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보이리라.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하자면 서밋이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요걸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기도 시스템. 시스템 중에 최고 시스템, 기도가 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라. 그러면 열쇠는 가면 갈수록 막을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도미노라고 보셨잖아요. 조금에서 조그마한 거 밀어뜨리면 그 다음 거 밀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밀면 나중에요 빌딩을 무너뜨리는 힘이 나와요. 조그마한 나무 토막에서 시작해서 밀었던 것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도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도미노 넘어가듯이 유럽으로 확 퍼져나갔어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뭐 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 국가니까 장벽이 있어도 그거는 문제 안 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유럽이 통합됐지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됐던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들어간 복음은 도미노 넘어가듯 넘어가 버렸어요. 시너지 효과. 그럴 땐 그 복음의 자유를 찾은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선교사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 없죠. 배 타고 건너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도미노처럼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복음이 막 전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때는 파송을 해야 되는,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생긴 바람에 선교사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 전에 사실 선교사라는 개념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너지 때문에. 이거를 4차 전문 합수, 5차 전도 합숙의 열쇠는 뭐라 그러던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 그러면 나의 전도를, 이게 어디까지 가집니까? 237 나라까지. 그래서 all in,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all out,
모든 걸 바꾸는 롤 체인지의 응답이 237 훈련이다 까지 말씀하셨어요. 일단 제게는 요 5합숙의 앞 4가지 합숙, 메인 강의가 4강의였잖아요. 이거 계속 우리 새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를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요거 마음에 주셨어요.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보이리라. 그리고 미리, 사실은 여기가 미리 아시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셨느니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오는 게 CVDIP 아니겠어요? 그게 이쪽으로도 CVDIP가 나오고 한 군데에서도 CVDIP가 나와야죠. 1차 합숙 받은 사람은 그러면 뭐 언약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요 1차 합숙에서도 CVDIP가 나와야 되겠죠. 받는 만큼. 또 여기서도 또 CVDIP가 또 나와지겠죠. 여기서도 또 나와지고. 이러면서 요 여정을 가는 거 아니에요. 아하, 알고 보니까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미리 부르셨구나. 그리고 미리 의롭다 해버리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인생을 확인하는 것이죠. 살아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는 인생인 거죠. 그렇죠? 이 차이는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차이예요. 불신자는 살아보고 나서 얘기해요. 제가 결혼 주례를 제일 처음에 한 게 29살 때 했어요. 제가 결혼할 거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복음 전하는 자매가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길래 야, 그치만 그건 너무하다.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인생을 좀 살고 얘기해야 되지. 그때 이 자매가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멘트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 결혼식 말고요, 결혼 예배 드려주세요. 이랬어요.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당연히 목사가 초대하는 거죠. 지금 집례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혼 주례는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등분이라 해야 돼요. 근데 결혼 예배는요, 인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를 확인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90살이 돼도 사실은 같고요. 이제 10살이 돼도 언약을 잡았다면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언약을 못 붙잡았다면 90대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살이 됐더라도 언약을 잡았다면요,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리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미리 누리게 되는 거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미리 성취를 갖고 가는 것이죠. 이 축복 속에 우리 정화전도학교 모든 사명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서정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합숙이 그저 훈련의 합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밝히 볼 수 있는 과정이 됨을